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2서라고 해서 요한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요한 사도하고 바울 사도는 두 분 다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요한 사도는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보면 교훈이란 말을 씁니다. 이 교훈이란 말 9절에 보면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그리스도의 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훈을 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교리의 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교리의 전달받은 교리의 틀을 전달받았다 이거예요. 교리의 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교리의 틀을 전달받은 교리의 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도 전달해 준 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교리, 그걸 너희에게 줬는데 그 전달받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랬어요. 곧 교리의 틀, 곧 십자가의 도를 순종해서 거듭나고 거듭남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죄로부터 해방된다 써 있으면 그건 100%입니다. 100%. 왜냐하면 새로 지음을 받아서 새 창조를 받은 성도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하러 죄를 짓게 다시 지워줘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고생을 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게 했는데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성도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죄 짓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비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짓지도 않고 성도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새로 지음을 받아서 새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거 절대적 진리가 아니면은 다음 주에 저를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어디 번개를 맞아서 죽든가 차에 깔려 죽든가 죽고 말 겁니다.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은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는 그렇게 늘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리의 틀, 교리, 바울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말을 자꾸 쓰고 여기서는 이제 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걷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걸어가는 것처럼 걷는다는 표현을 써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4절부터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행한다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아버지께 받은 진리 안에서
걷는다. 그 명령을 지켜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써 있어요. 이제 뭐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십자가의 도.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해서 이게 이제 따라가는 행위가 걷는 행위랑 비슷하잖아요. 걸어가는 행위. 그래서 걷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우리 번역은 그냥 행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명령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 4절을 이렇게 흠정역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흠정역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냐? 여기 행한다 그러잖아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걸어가서 받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 따라간다, 걸어간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도를 그 길을 그대로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 받은 영생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믿었으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만 갖고는 안 되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믿기는 믿죠. 그렇게 하면 아유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고 나도 믿어요. 근데 믿는 거 갖고는 안 돼요. 여기 뭐 의자에 앉으면 편하죠. 아이고 나도 다 알고 믿어요. 그게 안 돼요. 행해야 돼. 거기 의자에 앉아야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이거는 안 돼요. 믿고 소망이 클 수도 있어요. 와 이제 내가 이거 믿는다. 엄청 좋게 될 거다. 큰 소망을 갖고 있지만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은 곧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을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우리 아들 바칠 믿음이 있어요. 이걸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틀림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칼 뽑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진짜 번제를 드리려고 행하려고 그러니까 멈춰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럴 때 아유 뭐 저는 여기 안 떠나도 떠난 거나 진배 없이 그냥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나 그냥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진짜 떠나라고 해서 떠난 거예요. 정체 없이 길을 떠나서. 떠난 거는 이것은 지켜 행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무슨 뭐 착한 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사탄을 무슨 뭐 머리통을 부시고 이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창조와 새 질서가 이루어져서 이긴 거지 사탄하고 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악의 세력, 죄악과 무슨 마귀, 귀신 이런 거랑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일 다스리는 거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마귀하고 뭐 이런 우리가 무슨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미 새 창조를 지음을 받아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이게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조건이 바뀌고 뭘 이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든지요. 이걸 무슨 이기고 싸워서 이 사람들이 행위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로. 그런데 예수님은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영광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았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성도의 생활 원리는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생활 원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도의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모든 삶의 원리.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도 뭘 싸워서 뭐 정복하고 이기고, 이거 안 됩니다. 누구는 뭐 바보 같아서 정복당하겠어요?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전도도 되어지고 기독교 국가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순종함으로. 뭐 싸워서 이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십자군 전쟁 가서 싸워서 이긴 나라들 지금 다 이슬람 국가 되지 않았어요? 싸워서는 안 돼요. 강제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강제로는 되지 않아요. 강제로는 되지 않고 순종으로. 신앙은 아멘으로 되는 거잖아요. 아멘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바뀌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안 돼요. 욥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너보다 교만한 사람들 많잖아. 교만한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네 발 앞에 무릎을 꿇혀라. 그러면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렇게 좀 한번 해봐. 욥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못하겠잖아요. 어떻게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였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였고, 그러면서 욥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여 잘 참아서가 아니라, 욥은 잘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어디 그 성경에 잘 참았다고 나온 게 있어요.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죠. 욥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욥은 잘 참은 자가 아니라 성경에 회개한 사람으로 나와요. 욥은.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는 자, 떠드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욥이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평안과 갑절의 모든 부를 주셨다고 성경에 나온 욥이 회개한 자. 욥을 보고 인내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 거예요. 욥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어디가 인내심이 많아 보여요.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지 욥이.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가 만나서 내가 따져보겠다, 그런 사람이 욥인데, 욥이 결국에는 회개해서 평안을 얻는 거죠. 회개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가 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 오늘 여기 성경의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9절에 보면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 지나가가지고 교리를 지키지 못해서, 성도의 삶은 100% 십자가의 교리를 지키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신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은.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쓰고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욕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 심는 이유, 심는 그 과정이 십자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지켜 행하면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할 것을 보고 그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 그런 거예요. 이 교리의 틀은 그냥 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해 줘서 전달받은, 우리도 똑같이 전달받은 입장이에요. 일마다 때마다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대처 방법, 전천후 대처 방법으로 준 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처음으로 지켜 따라가면 그리스도께 붙지요. 그리스도께 붙어요. 그리스도께 붙은 다음에도 계속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성도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사랑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걸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죄에 매이지 않는다.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괴로움에 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전달된 성도의 모든 삶의 원리예요.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원리고, 여기 옛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지금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르게 살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삶의 방법이 아주 예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인데, 이 당시에도 바울이나 요한 사도가 이런 문장과 이런 말을 할 당시에도 이것을 잘 실습이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는 일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야 구원이죠.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게 십자가의 도인데, 바울 사도는, 이 사도 요한은 교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리. 바울 사도는 전달받은 교리의 틀이라는 말까지 쓰는 거예요. 거기다 다 공식처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리의 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이 교리의 틀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그 십자가의 도로 이기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기고 부인해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부끄러움이 없는데, 부끄러움이나 뭐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게 이제 드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다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완전히 100%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100%의 기쁨과 사랑으로 예배 드려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흠 있는 자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그냥 죽어가지고 끌려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할지라. 그와 똑같은 상태가 된 게 오늘날 신약시대의 구원인데, 우리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라도 얘기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는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는 그대로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 막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제가 꿈을 세 가지를 꾸고 하나는 말씀으로 봤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 처음 세워져 있는 그 교회가 그 십자가의 도가 막혀 있었는데 지금 현대에도 신학도시 같은 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처음 세워져 있는 교회가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십자가 종탑, 십자가의 도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길이 지금은 뚫렸다. 지금은 뚫린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의 말씀이 지금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처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 중간에 어둠치침한 중세교회는 그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처음 세워진 그 빨간 벽돌 같은 교회, 그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그대로 있어, 무너지지 않고. 그런데 길이 막혔었는데 그 길이 뚫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뚫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 영생의 말씀을 지켜서 거듭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성도가 되어서 지금 현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럼 현재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우리가 다만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게 보는데 교회와 성도는 완전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새 창조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새 창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새 생활을 살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장사진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 생활을 해라. 완전 100% 새 생활을 하라. 여기는 기쁨이고 사랑이고 평강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만 좀 그렇게 못했어요.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성도라는 얘기를 말만 잘 못했어요. 살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말만. 근데 지금은 이제 말도 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하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말싸고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도가 그 길이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 길이 이제 새로 잘 그 원래 있던 길들이 회복이 돼서 십자가의 도가 회복이 됐어요. 제가 받기로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기도 그런 꿈도 꾸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져 십자가의 도가 세워졌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이미 완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성도로 말을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성도의 완전한 구원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내 생각이 이런 게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더라고요. 안 바뀔 것 같은데 누가 뭐 알아주지는 않죠.
알아주지는 않지만 내 생각이 바뀌어요. 유쾌해져요. 내 생각이 바뀌고 유쾌해지고 나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완전히 우리 성도만 새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연락 체계, 통신 체계, 명령 체계가 다 회복이 돼요. 전기가 안 들어오던 세상에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연결이 안 되던, 연락이 안 되던 모든 것들에 단 하나, 원자 분자 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빛이 다 비춰져 있어요. 빛은 통신이에요. 통신. 곧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완전히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막 이제 저기 무슨 산속에 있는 사찰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빛 가운데. 그런 데는 타종교니까 아직 어두움이 아니냐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을 때 온 세상은 완전히 빛 가운데 완전히 다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주 그냥 가득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충만해져 있어요. 일부 거짓말 치는 자들이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거짓말하고 세상에 거짓말하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창조를 하신 분이신데, 빛이에요. 그냥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고 가셨을 때 완전한 빛으로 다 연결을 해놓고 가셨어요. 그렇게 지원 체계가 완전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뭘 해도 성공해. 난 실패할 줄도 모른다 그러지 말고, 난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건전한 소망 가운데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이미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접속이 가능한 한 명으로 되어져 있는 게 성도예요. 성도 한 명이 원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줘서 어디서 누구 만나고 뭔 일을 어떻게 하고 다 지원해 주십니다. 아주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십니다. 안 믿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행하면 행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가서 누구랑 싸울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서 그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요. 내가 여기서 조금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100%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빛이 비춰지고 이렇게니까 나의 사는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셔요. 누가 여기 있네. 참 요 장소가 복을 받았다. 아주 그냥 더럽고 별 볼 일 없었던데 복을 받았다. 이건 빛이다.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고 빛을 발하라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가 절대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뭐가 잘 되면 기쁘고 뭐가 잘 안 되면 좀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기 우리 읽은 성경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진리 안에, 예, 진리 안에. 이 성경에 진리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100% 진리 안에예요. 성경은 무조건 얘기했다 하면 100%예요. 100%가 아닌 문장과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했다 하면 100%예요. 진리 안에? 진리 안에 100%래요. 성도들의 삶도 했다 하면 100%예요. 했다 하면 100%. 근데 자꾸 헷갈리게 해. 네가 무슨 100%야. 내가 보니까는 너는 한 45%인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100%야. 100% 거듭나 있고 100% 거룩하고 흠이 없어. 누구와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감방에 갇혀 있어도 나는 100%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뭘 어떻게 하다 뭘 어떻게 걸려가지고 감방에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 암게 나는 100% 거룩하고 흠이 없고, 여기 감옥에 앉아 있어도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당연히. 예? 예전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순교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려움과 뭐 이런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들도 무슨 두려워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진리 안에 사는데 여기 두렵고 짜증나고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예.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예수님 안에 두려움과 짜증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지를 않아요. 아주 참 예수님 오신 일, 교회가 세워진 일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다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다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교회는 완전하고 성도는 완전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이래야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돼요. 하나.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지. 그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하나 됐지요. 하나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성도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반복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죄 질 수 있어요. 저도 뭐 어저께 운전하다가 보면 막 그냥 레이저 쏜다고 우리 사모님 막 레이저 쏴? 레이저 막 쫙 쏘. 재밌으라고 레이저 쏘는 거예요. 막 레이저. 그렇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레이저 쐈지만 그건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김정호가 아니에요. 레이저 쐈지만. 레이저 쐈지만. 저는 이게 어디 운전할 때 빵빵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빵빵 할 이유가 뭐 있냐. 기다리면 되지. 빵빵 누르고 뒤에서 막 빵빵 누르고. 자기가 이렇게 비켜가면 되지. 왜 뒤에서 앞에 가는 사람 보고 뭐 빨리 가라고 무슨 뭘. 길 여기 많은데 차선도 많은데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저는 빵빵 되지 않아요. 빵빵 되지 않아.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다 비켜주고 다 비켜줘. 빵빵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빵빵 대고 가는 거예요. 뭐 그냥 돌아가지 왜 빵빵 되냐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산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나는 말씀 100%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100%. 누가 물어봐도 난 말씀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당신 말씀으로만 살아서 이렇게 감방에 들어와 있냐고. 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긴 하지만 저는 말씀으로만 살아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동의를 뭐 꼭 구해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어요. 아이고 이제 나도 그 이해가 갑니다. 그런 얘기 꼭 들어야 될 필요 없어. 들어야 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한 대로 말씀 안에서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게끔 성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그냥 좀 적당히 사는 사람들 많은 방법을 취할 수가 있어. 많은 방법을 취할 수 있어. 아주 뭐 더러운 욕도 할 수도 있고 뭐 많은 방법을 취할 수 있어. 우리 성도는 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한 발짝 빠져 있으면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이긴 사람들 중에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주위에 TV 보도를 봐보세요. 이겼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긴 사람이 있나? 이겼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겼다고 하는 사람의 그 이긴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긴 사람이 불안해.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불안하시잖아. 이겨서 불안한 거예요. 이겨서. 불안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뭘 됐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힘들고 더 힘들어. 더 힘들고 더 힘들어.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진 사람도 없어요. 졌다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지혜로 잘 보면 좋은 길들이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낼 수 없는 일 같아 보이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교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교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길목길목마다 있는 일들입니다.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뭘 꼭 잘해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함께하고 있으니까 함께하고 있고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쁨의 교통을 누릴 수 있어서 더 좋은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 그리스도의 교리, 십자가의 도에 거하는 삶,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어떻게든지 이 교리의 틀이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고 심고 거두어. 그래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걸로 거두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교리,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 교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 그래서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지나쳐서 교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못 모시지만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함께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 중인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이게 중에 육신으로 탄 육신을 다시 살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순도 100% 순도 100% 전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요 네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름은 지혜. 우리 잠언이나 시편 할 때 지혜가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성도의 이름이 지혜예요. 아멘이고 충성이고 지혜예요. 성도는 예수님같이 지혜로워요. 성도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데 성도는 무한히 지혜로워요. 뭐 IQ가 어떠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생각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무한히 지혜로워요. 아주 막 창조자같이 지혜로워요. 성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 그랬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예수님의 의로움 그대로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완전 100% 의로움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주 그냥 100% 예수 안에 있어요. 성도는. 세상과 양다리 거치고 있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거 뭐 아무개 저 사람 좀 완전 양다리인데 아니요, 잘못한 거예요. 성도가 아니든가. 성도는 양다리 거치고 있는 성도가 없어요. 교회가 생긴 일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도는 다 말씀으로 살았고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다. 아예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아주 그냥 성령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거룩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성도는 그냥 성령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뭐 꼭 무슨 엄청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은 성도는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가 당연히 그래야죠. 기본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완전한 교회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사역도 감당하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고 얘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막혔던 십자가의 도가 다 완전하게 뚫려서 전달되고 있잖아요. 전달되고 있고 교회는 완전하고 성도는 완전하다고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크고 영광스럽고 보배롭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할 자요 완전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임을 나타낼 자들이온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 안에 굳게 세워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저마다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보배롭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